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제목은 비판하지 말라, Do not judge입니다. 자,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1절 읽고 2절은 여러분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5절까지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네,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계속해서 강해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이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그런 길과 방법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그냥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차원의 가르침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산상수훈의 윤리적인 가르침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비판에 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자, 왜 어떤 사람을 비판하면 안 되나요? 단순히 어떤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를 막 그냥 비판하면 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죠. 또 그 사람의 인격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판하면 안 된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윤리적 관점에서 보면 이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산상수훈에 있는 것은 윤리적 차원을 훨씬 넘어섭니다.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그 사람의 인격에 해를 끼치는 것은 틀림없지만, 비윤리적인 행위인 것은 틀림없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부분에 핵심 포커스를 둔 게 아니에요. 뭡니까? 그보다는 남을 비판하는 행위를 하면 천국 백성이 외식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외식하는 자가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이 외식이 하나님 앞에 죄인 것입니다. 동시에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 주기도문의 전반부를 살아낼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생각해 보세요. 입만 열면 남을 비판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아버지 나라가 임하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을 힘있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럼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핵심 포커스란 거예요. 단순히 어떤 윤리적 차원의 가르침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주님 가르치신 그 기도의 전반부를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한 가르침,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 가르침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그냥 좋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가르침으로 산상수훈을 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 제한이 있죠. 좀 어려우니까 안 해도 되고 힘든 건 안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예요. 보는 관점이 달라지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이 주기도문과 연결해서 보아야만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정말 천국 백성을 살려면 이것들을 이루어야 되는구나. 이게 단순히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기초적인 이해와 함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의 핵심인 비판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어 성경에 비판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크리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서 비평가를 의미하는 크리틱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비판하다, 비평하다, 심판하다 다 같은 계통의 단어이죠. 헬라어 크리네는요, 판단하다 혹은 법정에서 재판하다 혹은 어떤 판결을 내리는, 심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사용될 때는요,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과 같은 굉장히 묵직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예요. 따라서 한국어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부정적인 의견을 자꾸 표현하지 말아라 이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양, 마치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양,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에 숨겨진 뜻인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대해서 썩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지 않고 있다고 칩시다. 사실 저도 과거에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뭐 철없던 시절에 뭐 성지는 성경 안에 있지 뭐 굳이 그 돈 써가면서 가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곤 했어요. 이것은 개인적인 선호도의 문제죠.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다, 큰 문제가 있는 생각이 이렇지는 않아요. 그냥 어떤 목사님은 굳이 성지순례 가야 하느냐 뭐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반대로 성지순례는 한 번쯤은 가야지 뭐 그런 의견을 가진 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정도로만 하면 되는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참 은혜로운 성지순례를 잘 다녀온 목사님이 이번에 성지에 갔더니 너무 좋더라 막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거기다가 그냥 아니 성지는 성경 안에 있는데 교회 귀한 헌금으로 거기 이스라엘 관광여행 다녔으면 그냥 조용히 있어야지 뭘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사역자라면 누구나 한 번은 성지순례를 다녀와야 한다고 믿는 목사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주의 종이 되려면 그래도 성진 한번 갔다 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진 목사님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입만 열면 버릇처럼 다른 분들 향해, 특별히 성지순례 안 다녀온 목사님을 향해서 주의 종이 성지도 한번 안 다녀오고 뭐 무슨 강단에서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이제 비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편이 안 되어서 뭐 시간이 없어서 뭐 혹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어 성지를 안 다녀온 목사님은 다 사꾼이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딱 결정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이 금한다는 거죠. 성경 어디에 성지순례를 반드시 다녀야 한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개인적인 선호도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뭐 성지순례 그거 갈 필요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다가 본인이 한번 딱 교회에서 보내줘서 다녀오고 나서는 은혜를 엄청 받으셨는지 말이 180도 바뀌는 거예요. 와, 성지는 꼭 가야 되더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견해예요. 이걸 가지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양으로 된 양, 자기 주관적인 생각을 딱 선을 그어놓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혹독하게 비판한 것, 이게 바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뭐 의견을 표출하고 이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비판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묵직한 의미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그걸 심판관처럼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 혹은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세 가지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네, 띄워주세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요,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관해서 온전히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함부로 비판하면 우리가 심판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월권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일이지만 미국의 어떤 교회에서 남미 선교사 한 분을 초청하여서 선교 집회를 열었습니다. 교회 차원에서 연 거죠. 주광사로 남미에서 오랫동안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을 모셨습니다. 자, 그런데 집회가 시작되자 담임 목사님은 이 초청 강사로 온 남미 선교사님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이 몸도 왜소하고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발음도 부정확했기 때문에 그래요. 게다가 메시지를 전하는 내내 목에서 막 가래 끓는 소리가 나고, 그리고 계속해서 휴지를 꺼내서 입을 계속 닦으시는 거예요. 침이 자꾸 흘러나오니까. 저분이 왜 저러시나. 그렇게 이제 불편하죠. 보기에 좀 불편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또 집회가 연속 사흘이 있으니까 이제 하루 했는데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님, 어깨를 좀 쫙 펴고 힘있게 말씀을 전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긴장을 좀 푸시면 침이 좀 덜 나올 것 같습니다. 설교 내내 입가를 닦는 게 좀 보기가 별로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담임 목사님이 충고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남미 선교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은 지적에 참 감사드립니다. 근데 사실 제가 여러 해 전에 이 선교지에서 길을 걷다가 이 남미의 그 어떤 나라에서 길을 걷다가 노상 강도를 당했습니다. 그 강도가 권총으로 저를 위협하고는 안면 부위를 여러 차례 강타한 다음에 제 지갑을 빼앗아 달아났습니다. 그 사건으로 그는 큰 수술을 받았고 그 후부터는 늘 목에 가래가 끼고 입에서 침이 나온 것을 조절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선교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담임 목사님은요, 그 자리에서 좀 어떻게 뭐 대꾸를 할 수가 없어서 그러신가요 하고 그냥 얼버무리고는요 곧바로 교회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좀 옛날 이야기여서 그때는 석탄을 떼는 시절이었어요. 난로에. 교회 지하실에 가봤더니 겨울 내내 뗄 석탄이 이렇게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한 방에, 조용한 방에 찾아 들어갔는데 알고 들어간 게 아니라 어떻게 방문을 열고 들어가 봤더니 겨울용 땔감이 석탄이 잔뜩 쌓여 있는 창고인 거예요. 방문을 닫고 목사님은 석탄 더미에 두 손을 파묻거든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판단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귀한 주님의 종이 어떤 형편과 상황인지도 모르고 내가 충고랍시고 어깨 좀 펴고 목소리를 힘있게 하고 목에 좀 가래 끊는 그런 어떤 약도 먹고 뭐 침을 좀 조절하라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담임 목사님은 눈물로 기도했던 거예요. 참 귀한 분이죠. 네, 뭐 그 말 듣고도 그런가요 하고 넘어가지 않고 내가 판단하는 죄를 저질렀구나.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었구나 하는 걸 즉시 깨닫고 그 지하실로 내려가서 석탄 더미에 손을 묻고 회개한 것은 참 귀한 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가 이제는 다시는 내 입술로 판단하는 말, 함부로 비판하는 말을 하지 않으리라 결심하였고요. 또 그렇게 결심한 대로 목회를 잘 하셨다고 제가 읽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은 이 생생한 예화에서 볼 수 있듯이요, 우리는 결코 완전한 그림을 다 볼 수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커다란 그림의 일부가 온통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다고 해서 이 그림 너무 암울해, 이렇게 검은 그림을 누가 볼 수 있단 말이야, 이 그림 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검은색이 밝은 부분을 더 빛나게 해주기 위한 그런 장치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오직 작가만이 그 그림 전체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님으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지 않아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야고보서 4장 12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죄송해요. 네, 요거는 이제 제가 읽도록 되어 있는 거였어요. 요거는 다음에 읽을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뿐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 사도가 굉장히 엄격하게 경고하고 있죠. 넌 누군데 이웃을 판단하냐? 입법자와 재판관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혹시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잘 모르면서, 형편을 모르면서, 그 사람의 동기를 모르면서 판단하는 일을 자주 하는 분이 있다면요, 내가 하나님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입술을 닫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그 사람과 동일하거나 혹은 더 심한 죄를 짓는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영역에서는 그 사람보다 조금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영역에서는 그 사람보다 훨씬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혹은 이 영역에 대해서 나는 애써 부인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내가 이 사람보다 더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는 겁니까? 우리 3절부터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네, 우리말 속담이 있는데요, 좀 이렇게 강단에서 말하기는 거북한 단어가 들어있지만 좀 효과를 생생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쓰겠습니다. 우리말 속담에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라는 것이 있죠.
딱 그 짝이죠. 이 속담은요, 한쪽이 다른 쪽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우면서도 더 더러운 쪽이 덜 더러운 쪽을 나무라는 이 적반하장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똥 묻은 개가 왜 그렇게 열심히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지 그 심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의 심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개를 빗댄 사람의 심리를 말하는 속담이므로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죠. 똥 묻은 개는요, 자신이 더럽다는 사실을 최소한 양심 깊은 곳에는 알고 있어요. 압니다. 사람이 양심이란 게 있죠. 양심이 그런 것도 아예 모르는 사람은요,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보고 양심이 화인 맞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요, 정말로 심각한 문제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이상 자기 양심에서는 내가 참 이런 더러운 부분이 있지 않은 거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걸 하나님 앞에 털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깨끗하게 됨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그건 힘든 일이거든요. 그건 기도로 씨름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니까 힘드니까 그건 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서 이제 관심이 뭐냐면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거 혹시 알아차리지 않을까? 막 이런 게 이제 걱정이 되고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러나 야비한 방법은 뭡니까? 겨 묻은 개를 찾아내서 큰 소리로 야단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겨를 묻히고 다녀? 뭐 개들 세계에서 이게 망신이잖아. 이렇게 막 야단을 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다른 주변의 개들의 눈길이 겨 묻은 개에게 향하겠죠. 자기에게 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큰 소리로 야단칠수록 더 눈길이 그쪽으로 갈 거면, 그리고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해요. 저 겨 조금 묻은 가지고 야단친 걸 보니까 저 개는 겨조차 안 묻은 깨끗한 개인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 개들이 착각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전략인 것이죠. 이런 전략은 잘 통할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아요. 개들은 속을 수 있지만 사람은 안 속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런가 보다 하지만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면 뭡니까? 비판하는 사람을 향해서 속으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말 하고 있죠.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는 않기 때문에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잘 몰라요.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잘 지적했다, 잘하고 있다 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죠. 사람이 뭐라고 생각하든 뭐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나 사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든 간에 하나님께서 너 그 잘못된 행동이야, 너 그 지금 너의 잘못을 숨기려고 하는 야비한 행동 아니야? 그건 죄인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면 그게 이제 큰 문제이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람의 깊은 동기까지 모두 살피신 하나님은 자기 잣대로 남을 비판하는 사람을 결코 죄 없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 세 번째 이유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기서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헬라어 좀 특별한 용어인데요. 과거 우리 개역 한글판에서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즉 하나님은 하찮게 취급받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그렇게 취급받지 않으신다. 우리가 아무리 그분을 속이려고 해도 얍삽한 속임수로 막 겨묻은 게 나무라면 사람들이 다 나를 이렇게 뭐 똥 묻은 것으로 안 보겠지 하지 생각해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한 자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게 바로 심판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심판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것으로 심으면 칭찬하고 격려하고 권면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이런 좋은 것으로 심으면 심판을 받아서 판단이죠. 판단을 받아서 상을 받아요. 그러나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나쁜 것으로 심으면 심판을 통한 다음에 벌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외식하는 자를 그 누구보다 싫어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도둑질이나 심지어 살인죄라 하더라도 어쩌면 동정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잠언 6장 30절에는 우리가 도둑질을 한 것에 대해서 동정할 수 있는 여지를 말하고 있어요. 뭡니까?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그렇죠.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아서 남의 먹을 것을 좀 훔친 이런 도둑이 있다면 동정이 가잖아요. 아,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남의 물건에 손을 대. 물론 도둑질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그러나 동정은 가요. 아, 얼마나 배고팠으면. 그래서 우리 신문 같은 데 보면 뭐 어떤 사람이 막 딱한 사정에서 확 이렇게 뭔가를 작은 걸 하나 훔치다가 걸려서 이렇게 신문에 나면요, 그 사람 도와주라고 막 그 성금이 많이 들어와요. 물론 그걸 노리고 하면 안 되겠지만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별로 동정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 악한 본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동정이 별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동정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를 특별히 미워하시는 것,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남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지르는 그러한 죄가 바로 비판의 죄고요. 그것은 악의로만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비판하는 죄가 더 심각한 이유는요, 그 빈도에 있어요. 매사에 비판적인 사람은요,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루에도 여러 번 저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죄를 하루에 여러 번 저지를 수는 없죠. 그렇지 않아요? 뭐 10년에 한 번 어쩌다가 저지를 수 있지만 비판과 판단은 하루에도 여러 번 저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마치 길 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울창한 숲을 헤치고 지나가려고 한다면요 매우 힘이 들죠. 처음 길 낼 때 엄청 힘이 들어요. 온몸을 가시에 찔려가면서 칼로 숲을 막 걷어내면서 길을 내야 돼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한 번 길을 내놓으면 그 다음은 비교적 수월해집니다. 처음 길을 낼 때처럼 어렵지는 않죠.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죄를 짓는 것이 힘들어서 그렇지 그 다음부터는 습관적으로 그냥 짓던 그 길을 따라 그냥 가면 되니까 쉽게 죄를 짓게 됩니다. 남을 비판하는 죄는 하루에도 계속해서 같은 길을 가는 것과 같아서 그 길이 아주 단단하고 굳어지고 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습관적으로 남을 비판하는 죄는요 돌이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입술은 비판을 거치고 정직한 말, 격려하는 말, 사랑이 담긴 말을 하려고 애쓰도록 하십시다. 이 자연이 참 신기한 것이요, 잘 닦여진 것 같이 보이는 길도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으면 한 몇 달만 지나면 애초에 그곳에 길이 없는 것처럼 다시 자연으로 복귀해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실로 우리 입에서 비판의 말을 그친다면 그동안은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비판했던 간에 정말 딱 그치고 한 몇 달만 비판의 말을 안 한다면요 습관적으로 하던 그 말이 우리 입에서 멀어지는 순간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좀 지나면 정결한 입술로 회복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이 한꺼번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오늘 내가 비판의 말을 딱 그쳤다고 내일 내 입술이 정결해지고 다시 비판하지 않는 그런 깨끗한 입술이 되어버리진 않아요.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를 거쳐서 정화가 되는 거죠. 지금부터 그 단계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요. 자신의 단계를 한번 진단해 보시고 올해 말까지 한 단계라도 좀 더 높여보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힘써 노력해 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비판과 판단이 그치는 데 있어서 가장 낮은 단계는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을 실제로 입 밖으로 내어 말하는 단계입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이 이 단계에 속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물론 이 단계 안에서도 어느 정도 심하게 판단하고 어느 정도 심하게 비판하냐에 따라 또 각 소단계로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나 전체를 한꺼번에 묶어서 말할 수 있어요. 아, 비판하는 생각을 딱 하고 판단하고 입 밖으로 실제로 내어서 판단의 말을, 비판의 말을 하는 단계, 이게 제일 낮은 단계죠. 그러면 어째서 우리 대부분은 이 단계에 머물러 있을까요? 이유는 우리가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는요, 우리 본성이 그걸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안 좋아하면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 단계를 벗어나려고 노력했겠죠. 근데 우리 본성이 이 단계를 편안하게 생각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타락한 직후에 아담을 한번 보세요.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어째 이렇게 했느냐 물으시자 아담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비판받아야 할 사람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비판하고 있어요. 왜 줬냐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죠. 아니,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를 처음 만들어서 다 데려왔을 때는 뭐라고 말했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너무 기뻐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안면을 싹 바꿔서 자기가 궁지에 몰리니까 당신이 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이렇게 하고 계신데 친구 목사님이 하루 놀러 왔다 낚시하러 갈래? 그래서 낚시를 갔어요. 근데 낚시가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친구 목사님 한번 낚시 이렇게 같이 한번 하고 가셨고 이분이 이제 낚시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나는지 알아요? 목사님이 열심히 낚시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이에요. 장로님 웬일로 이렇게 아침에 전화하셨나니까 오늘 주일인데 어디 계세요? 예, 여러분 주일을 잊어버리고 낚시터에 갈 정도로 낚시에 빠져버리신 거예요. 결국 그 목사님 그 목회를 접으셔야 했어요. 근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나한테 그 낚시 처음에 가르친 그 친구가 말이야. 그 친구만 왔으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을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 사람은요 본성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나빴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비판하는 말을 찾아서 남을 비판할까 하는 이게 바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우리의 뿌리 깊이 박힌 죄악된 본성인 것입니다. 아담만 그런가요? 그 아들 보십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른 가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후 가인에게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가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왜 그런 질문을 해서 나를 곤란하게 합니까는 그런 가시돋친 비판의 말이죠. 당신 나한테 왜 그런 질문을 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류는 처음부터 비판의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이 타락한 본성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는 언제까지나 비판의 말을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의 도움으로 힘써 노력할 때 정말 그 본성이 바뀔 때 우리 입에서는 비판의 말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판과 판단이 그치는 데 있어서 그 다음 단계는 뭔가요? 그것은요, 판단하기는 하지만 생각으로 그치고 입 밖으로 비판의 말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다음 단계죠. 물론 이것은 앞서 단계보다 크게 발전한 단계지만 아직 완전한 단계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 단계에 이른 그리스도인조차 아주 드뭅니다. 어떤 수사님의 젊은 시절의 예화입니다. 이 수사님도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 있죠. 한 번은 그분이 길을 가는데 청소부가 길가에 앉아서 쉬고 있는 거예요. 수사님 그 청소부를 보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청소부가 청소는 안 하고 왜 쉬고 있지? 이것은 뭐 그 장면을 보고 저절로 떠오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부는 열심히 청소하는 게 일인데 그 길가에 앉아서 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왜 청소부가 저렇게 청소 안 하고 쉬고 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근데 성령님은 수사 정도가 된 사람이 그 정도 단계를 넘어서는 걸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 생각만 하고 입 밖으로 안 냈으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오늘 그런 생각이 들어도 입 밖에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 안 한 거 잘한 거다 칭찬하실지 모르지만 수사 정도 되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왜 그런 생각하느냐 책망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성령님이 책망하신 이유는 뭔가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그 수사님은요 청소부가 왜 쉬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품은 거죠. 어쩌면 청소부는 지금 쉬는 시간이라서 55분 일하고 5분 지금 쉬고 있는데 마침 5분 쉬는 시간에 그 수사님이 지나가다 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정당하게 쉬는 시간에 쉬고 있는데 뭐가 잘못됐습니까? 잘못 없지요. 근데 그런 걸 모르고 함부로 왜 쉬고 있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수사님이 청소부를 고용한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가 열심히 일을 하든 말든 그건 수사님의 판단 영역 밖이죠. 자기가 고용하지도 않았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성경이 정확하게 원칙을 세우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너 권한 밖에 있는 거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일 안 하고 농땡이 치고 있는 거라도 그건 네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우리 14장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아멘. 우리 이 구절 목사님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주의 종을 뭐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물론 뭐 그렇게 사용하셔도 되지만 더 넓은 범위로 할 수 있어요. 월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고용한 것도 아니고 네가 판단한 네가 관여할 것도 아닌데 왜 비판적인 그런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가정을 해드려 볼게요. 그러면 좀 생생하게 다가올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혼 소송에 대한 재판 참관인으로 법정에 참석했습니다. 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이건 가정이니까 뭐 보통 이혼 소송 이런 데 다른 참관인이 참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참관할 수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수십 명이 지금 치열하게 이혼 소송하는 법정에서 참관인으로 뒤에 앉아 있어요. 남편과 아내는 당연히 서로 자기 주장을 하면서 상대방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혼하고 나서 위자료라든지 어떤 재산 분할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서로 치열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잘 들어보다가 이 참관인으로 앉아 있는 분이 막 분노가 치밀어온 거예요. 저 남편 저거 정말 잘못된 놈이네. 이럴 수가 있다면서 갑자기 이제 재판이 막 끝날 무렵에 벌떡 일어나서 저 남편 저거 징역 1년 이혼만 해서 안 되면 징역 1년 넌 징역 1년이야? 위자료 5억 내놔. 막 난동을 부리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판사가 뻥쪄가지고 내가 지금 판사인데 너 지금 왜 이러느냐? 법정석이나 이렇게 법정 이렇게 경비위를 불러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낼 거예요. 법정에서 난동 부리지 못하도록. 운이 없으면요 좀 이렇게 딱 잣대가 딱 분명한 판사를 잘못 만나면요 벌금형 아니면 구류형을 살아요. 열흘 동안 독법 이렇게 방에 가둬버려요. 못 나가도록.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법정에서 내 권한 아니잖아요. 나는 그냥 참관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마치 재판장이라고 된 것처럼 내 마음대로 1년 징역 때리고 내 마음대로 5억 벌금 때리고 이런 것들이 다 월권행위란 거예요. 재판장이 보기에는 황당한 거죠. 하나님께서 비판한 사람의 입술을 보실 때도 이런 황당함이 있는 거예요. 아니, 남의 하인을 왜 네가 판단하느냐? 아니, 남을 왜 네가 함부로 판단하느냐? 내가 알아서 판단하고 내가 재판할 텐데 너가 뭔데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 입장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권한 밖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요 일체 비판하지 않아야 합니다. 비판적인 생각조차 안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비판과 판단이 그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최종 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뭐 과연 도달할 수 있을지 그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단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것은 자신이 잘 모르거나 자신의 권한 밖의 일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 자체를 생각도 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비판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돕고자 하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요? 물론 우리 수준에서는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타고난 본성으로는 안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은 이게 가능합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와 같은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한 가룟 유다를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그가 로마 군병들을 이끌고 당신을 잡으러 오는데 앞잡이가 될 것을 아시면서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묵묵히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확 잘라버리고 싶은 나쁜 발. 이게 아니라 불쌍하게 여기신 거죠. 긍휼하게 여기신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면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최종 목표를 아예 세우지 않고 사는 것과 목표가 있다는 걸 알고 노력하며 사는 것은 많은 차이를 내요. 그 목표에 들어가지는 않더라도 근접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주 쓰는 말이 있잖아요.
하버드대 노리고 공부한 애는 서울대 가고 서울대 노리고 공부한 애는 연고대 간다. 근데 아예 그런 뭐 목표 자체가 없이 공부한 애는 지방대 들어가도, 제가 지방대를 뭐 아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 잘한 거라고 막 기뻐하고 거기서 그친다는 거예요. 목표를 좀 알고 높이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이 우리 입술에서 그치는 그 목표도 그냥 뭐 약하게 비판해야지 이게 아니라 생각 자체가 안 드는 그 수준도 있구나 하는 걸 알고 나아갈 때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목사로서 또 설교자로서 마태복음 본문을 따라 강해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번 주간 내내 제가 이 설교를 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질문이 제 마음을 굉장히 힘들게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똥 묻은 게 아닙니까? 제가 얼마나 남을 겨 묻은 걸 비판하고 하는 그런 자 아닙니까? 반성을 하고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머물지 맙시다. 사도 야고보의 권면을 우리가 좀 진지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야고보는요, 우리가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된다고 경고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우리가 들었습니다. 단순히 내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상대방의 정황과 상황과 형편, 동기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내가 심판하는 그 비판하는 이러한 것만은 우리가 좀 우리 입술에서 떠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원래 말까지 우리가 조금 같은 단계 안에서라도 조금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더 좋다면 우리가 더 성장하여서 단계를 넘어서는 거겠죠. 그러나 원래 안 되면 내년이라도 우리 목표를 세우고 우리 입에서 하나님 놀이하는 것, 비판하는 것이 좀 그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먼저 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죄에서 자유로울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내와 남편과 우리 가족과 이웃과 그리고 우리 가정의 우리 영적 가족들과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함부로 비판했습니까? 우리 한번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목표를 세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달라. 우리 함께 주여 이름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판하는 것이 단순히 나의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놀이를 하고 내가 월권행위를 하고 내가 마치 재판장이라도 된다. 아버지, 이웃과 그 친구와 친척의 그 아픈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자였음을 주님 기억하게 해주시고,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이 입술이 아담의 후손의 입술로서 심히 부패하여서 하나님 그 부패한 마음에 있는 것들이 비판이라는 형태로 끊임없이 솟아나옴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나의 어떠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나의 그 입술의 모든 부정적인 말들, 비판의 말들, 내가 하나님처럼 월권행위를 하는 것들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한 단계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한 단계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한 단계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나의 입술이 주님의 입술을 담기 원합니다.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모든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비판하는 자는 외식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이 불가능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도 없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배웠사오니 주여 입술에서 비판의 말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단순한 어떤 나의 선호나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한 단계, 정말 작은 한 단계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입술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 지체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결단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서 그들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고 하나님, 이것이 삶에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음으로써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시온의 영광 하나님 앞에 부르면서 결단을 찬송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니 슬픔과 애통이
그 입술에 어떠한 괴사도 없으셨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 교통하심이 우리 입술에서 비판의 말을 거치고 우리 주님을 닮은 입술로 변화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머리를 숙인 사랑하는 우리 자이언CC 모든 성도들과 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